사도행전 4장 35장 말씀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시 그대로 오시고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공국에서 베개를 들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니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리시니 바다더러 바람을 꾸리시니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는 것이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개영 제3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구세군에서는 교회를 세울 때 창립이라는 말보다 개영, 무슨 뜻이죠? 영이 군대니까 군대의 시작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심지어 개전이라고도 해요. 개전은 전쟁을 시작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기 캄보디아의 교회를 구세군에 영문을 세웠는데 그때는 개전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표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적부터 구세군에서 자랐으니까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같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기 힘들 때 교회가 이런 싸움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세군의 전신인 기독교 선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1865년 영국 사회는 산업혁명 이후에 빈부의 격차가 가장 심할 때였습니다. 구세군 창립자 윌리엄 부스의 최암흑의 영국과 그 출路, 사회복지 분야에서 아주 고전이 된 그런 책이죠.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최암흑의 영국은 크게 세 개의 동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각각의 원에는 다른 원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 가장 외곽에 있으며 가장 넓은 원에는 굶주리고 집 없는 자이지만 정직한 빈민들이 있다. 둘째 원에는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세 번째 원에는 가장 안쪽에 있는 지역으로 중앙에 위치하는데 범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 즉 이 세 개의 원 모두가 아주 극심한 가난과 궁핍, 또 술과 도박과 인간의 그런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영국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영국 교회는 이들을 외면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을 일군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강력한 제국 정책을 펼쳐서 인도라든지 많은 나라를 식민지화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군대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부각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군이 창립되기 전에, 구세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전에도 이미 기독교 선교회 시절부터 조직 안에서 군사 용어나 계급이나 호칭들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구세군뿐만 아니라 당시 영국 사회와 또 기독교 내부에서도 군대식 조직 체계는 별로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대부분의 기업이나 조직에서 군대식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죠. 일부에서는 기독교 교단 중에 하나인 구세군이 어떻게 이렇게 구시대적이고 진보한 군대식 조직을 갖추고 있느냐 폄하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독교 역사와 이러한 배경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일 같습니다.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은 구세군의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존중해 주시죠. 그런 의미에서 구세군 합동영문의 개영 38주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하며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6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예수님의 사역이 절정에 이르르자 많은 추종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제자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얼마나 귀찮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를 때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말이 있죠. 뭐 영화도 있더라고요.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시편 148편 1절에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왜 굳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하늘에서 높은 데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높은 데에 오르면 찬양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높은 데에 올라서 찬양을 받으려고 하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높은 데서 다른 이들의 찬양을 받기에 급급하지 않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헌기념주일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해질 무렵 합덕초등학교 앞길 덕평로를 따라 걷다 보면 합덕영문의 십자가가 보이죠. 인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 있습니다. 합덕영문을 여기 높은 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란 무엇일까요? 도대체 큰 광풍, 뭐 바다에 이렇게 가서 우리가 풍랑을 볼 때도 있죠. 혹은 뭐 배를 타고 여행할 때 큰 풍랑을 직접 보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갈릴리 호숫가에 가면 인근 높은 그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기류가 그 갈릴리 호수의 따뜻한 기류와 만나서 종종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큰 풍랑이 자주 일어난다. 물결이 높아지고 그 물이 배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그런 긴급 사태를 맞이한 것이죠. 이런 일들은 지금 우리가 뉴스 등을 통해서 흔하게 보는 것들이에요. 뉴스를 틀면 언제나 사회부 면에 이런 소식들이,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라 목수 출신이셨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셨죠. 이런 풍랑에는 예수님은 결코 경험이나 지식이 많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부 출신들이 풍랑을 늘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어부 출신들 중에, 제자들 중에 뭐 베드로나 누가 나와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과 다른 승객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줘야지 그게 맞는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 합덕영문 건물이 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담임사관에게 뭐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이쪽에 아주 재능이 있으신 부모님들에게 여쭤보는 게 맞겠죠. 마가복음 성경 기자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이 큰 광풍의 존재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이 큰 광풍의 의미가 우리네 인생에서 마주치는 그런 고난과 역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큰 광풍 중에 예수님은 고물, 배 끝에서, 그것도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기를 잡는 배 안에 베개가 있었다는 게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배 끝에서 조용히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은 사역이 얼마나 고됐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잠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이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좀 마음이 심란할 때 자는 게 최고입니다. 잠보다 우리에게 더 큰 휴식과 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던진 제자들의 외침은 거의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선생님, 당장 죽게 된 우리를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이 외침 역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외침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따지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 모두가, 모든 인간이 맞이하는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지 않습니까? 상황이 다를 것 같지만 지금 우리 모두는 난파선에 타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기서 죽음을 피할 자가 없기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있는 이들을 볼 때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종편 그 뉴스를 보다가 사이사이에 나오는 그 광고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굶주린 그 아이들을 돕자는 구호단체의 광고가 끊임없이 나오죠. 한 달에 소액을 기본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다고 유명 연예인들을 앞장세워서 호소합니다. 물론 십시일반 도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NGO 단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가장 크겠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왜 저 불쌍한 아이들을 저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었듯이 우리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큰 광풍을 만난 배 안에서 베개를 베고 모른 척하고 주무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왜 그대로 방관하고 계실까? 여기까지 질문을 해보시면 자신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사람이야말로 인간의 실존과 하나님의 존재를 동시에 내면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큰 풍랑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대책을 간구하기 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큰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나란 존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탄 이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큰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어질 상황이라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실 분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음 앞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냐? 그 말씀.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무시는 걸 보고는 안달이 나서 급히 깨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예수님의 그 침묵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단 두 마디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은 큰 광풍에게 하신 말씀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당시 제자들의 요동치는 그 내면에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불안한 마음에 주시는 주님의 평안의 말씀일 것입니다.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신뢰란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신뢰가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 고백한 대로 만물의 창조자, 보존자, 통치자이시며 우리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은 매우 드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하나님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작동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서워하고 불안해합니다. 현대 문명은 모두가 이런 인간의 심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전형적인 예가 TV에 나오는 그런 상품 광고들 같은 것이죠. 사람들의 불안에 호소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수기를 사서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게 하죠. 또 아름다운 외모를 갖지 않으면 외모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이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불안에 기초를 두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불안한 것을 강조해서 그것을 마치 자신의 신념인 듯 의지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수없이 많은데 실제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만이 우리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이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큰 광풍으로 표현된 세상살이의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인간의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앞에 말씀드린 무서움이라는 말과 분명히 다릅니다. 무서움은 제자들이 말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에 담긴 원망과 하소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이 41절에 두려워했다라는 말의 뜻은 바로 창조와 생명을 향한 하나님을 경험한 데서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무서움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에게 매달리게 하지만 두려움은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은 나 자신에게서 내 자아를 해방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은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풍랑을 잠잠케 하시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할 때가 많지만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큰 광풍과 같은 일들을 보고 결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창조주 하나님과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무서움과 또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극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38년 동안 합덕연구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합덕연구의 미래를 더 굳건하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참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바뀌게 도와주십시오. 인간의 목숨만을 의지하는 인간적인 공포와 또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회복해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